우리는 지난주 무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자경 없는 자를 왕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어쩌면 그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장면과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언제 억울하다고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잘못했을 때 욕을 먹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참고 넘어가죠.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욕을 먹을 때, 내가 진심으로 했는데 오해를 받을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억울함이라는 그 감정이 올라옵니다. 사실 이 억울하다, 이 감정은 굉장히 참 다루기 어려운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그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평생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돌아다녔고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겨우 왕이 됐나 했더니 내부 분열을 수습해야 됐고 블레셋과 싸워야 했고 법궤를 가져오는 일도 사실 쉽지 않았죠.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통일 왕국이 드디어 안정이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안정이 되었죠. 무비보셋과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을 만큼, 그 정도 다윗에게도 여유가 생길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대학도 나왔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직장도 잡았고, 열심히 연애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도 했고, 아이도 똑똑하게 낳아서 잘 크고 있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갑자기 억울함이라는 그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안정화시킨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라도 평화를 찾았으니 그들을 위로를 전하러 갑니다. 분명 여기에서 다윗은 먼저 선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욕이었고 수치였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억울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다윗은 언젠가 자신에게 은총을 베푼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조문 사절단을 먼저 급하게 보냅니다. 나하스가 베푼 은총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선의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운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선의의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먼저 한운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죠. 마치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왜 무비보셋을 자신과 그리고 왕자들이 먹는 식탁에 초대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잊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다윗은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나하스가 다윗을 도운 것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조 시대에 나하스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모른 채 그저 사울을 대적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다윗을 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마 그런 나하스의 속내를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상대의 의도를 계산하기보다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게다가 이스라엘과 암몬은 사사시대부터 끊임없는 영토의 분쟁으로 오랜 적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순간 암몬은 언제든 적국이 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죠?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암몬은 적국 관계였기 때문에 나하스가 다윗을 도운 것은 사울을 대적하기 위해 도운 거지 순수한 선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순간부터 적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먼저 다윗은 선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법을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공식은 기브 앤 테이크죠. 즉 세상은 상대가 먼저 잘해줘야 나도 잘해주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나도 사과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나도 손을 내밀고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얻을 이익이 있어야 내가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죠. 이것이 세상의 공식 혹은 종교의 공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억울해하고 왜 나의 정당성을 내세웁니까?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공식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셨다니까요. 더 나아가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다윗의 사명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헤세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비보셋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암몬 왕 한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정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받은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면요, 한운은 무비보셋과는 전혀 다른 대상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한 조상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지만 약속의 자녀였다니까요. 하지만 한운은 누구입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심지어 언제든 칼을 겨눌 수 있는 잠재적 적국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이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인 헤세드는 내 가족, 내 교인, 나에게만 잘해준 사람에게만 머무는 고인물이 아니라 담을 넘어 원수에게로, 국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비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비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많은 이들이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 비전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비전이라 어떤 직분,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가는 것, 나에게 맡겨준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왕국의 평화를 이루는 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받은 비전과 사명이었습니다. 그 평화, 그리고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은 칼로만 이루어질 수 없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밀고 은혜를 먼저 베풀고 먼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전이 있었기에,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사명에 충실하고자 먼저 선의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가정, 직장,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가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손을 내밀기에는 내 자존심이 꺾어야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이스라엘은 분명 암몬과 또다시 영토 분쟁을 할 거예요. 또다시 다윗의 나라는 암몬과 싸울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어쩌면 암몬보다 강합니다. 다시 말해 암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바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먼저 선의로 손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강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요? 우리의 자존심으로, 내가 가진 그 강함과 잘남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내 자존심을 꺾고 먼저 손을 내밈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남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흘림으로써 부흥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3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3절을 보면요, 다윗이 먼저 내민 선한 손이 왜곡이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암몬 방백들은 한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선의로 조문하러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라고 다윗의 선의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우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 이 3절 이하를 보면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가 수염 절반만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내요. 당시 수염과 옷은요, 인격과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당시는 수염과 옷은 인격 그 자체였다니까요. 그래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절반만 깎았어요.
수치를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절반만 깎았다는 것은 힘껏 비웃고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옷을 엉덩이까지 잘랐으니 그들이 당한 수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우는 다윗의 헤세드를 수치로 되돌려준 것이죠. 은혜로 베푼 그 손을요, 수치로 되갚은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마주해야 될 현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의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선을 행하면 손해를 보거나 무시를 당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상대보다 내가 더 악해지고 괴물이 돼야 될 때 그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악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내가 괴물이 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정답이죠. 그런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면 그 악이 고맙네, 저 사람이 나에게 선의를 베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거 호구네, 저거 바보네 라고 여기겠죠. 그래서 더 당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쉽게 착하게 살아라 요즘 말 못하잖아요. 왜요? 호구처럼 살까 봐요. 그쵸? 다윗도 그러했죠. 그럼에도 다윗은 선한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암몬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암몬에게 즉각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자신으로 인해 자신의 선의로 인해 수치를 당한 부하들을 수험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 오라라고 합니다. 단순히 창피하니까 숨어 있으라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올 때 마주하게 될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이 느낄 비참함을 먼저 헤아린 것입니다. 오해를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수치를 당한 이들을 감싼 겁니다. 모욕을 당했지만 자기 신하들을 향한 배려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헤세드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해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아마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을 했죠. 가장 선한 손이 가장 깊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그 선한 손을 거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운명을 받아들이셨어요. 왜냐? 사람들의 그 오해가 구원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최고의 호의를 베풀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세상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거절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손을 내밀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 욕이에요. 기독교 욕을 가장 많이 한다니까요. 수치를 수없이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한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모욕당한 신하들을 여리고라는 안식처를 마련해 준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며 우리의 영적 권위가 다시 자라날 때까지
은혜 여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 먼저 내미신 손 때문에 겪는 그 아픔을 반드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그 자리가 와요. 진심이 왜곡되는 자리, 선의가 오해하는 자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욕을 먹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실 선한 손을 거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 이거 내가 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럴 거면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러고 우리가 싶을 때가 많다니까요. 나만 바보였나? 내가 멍청했나? 내가 호구였나? 그렇게 여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한 손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훌쩍 뛰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암몬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먼저 모욕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알고 있어요.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냐? 무려 33,000명의 용병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전쟁을 먼저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여전히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하스의 도움을 기억하고 선의로 조문을 베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자기가 먼저 모욕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 용병을 모아서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전쟁의 명분은 다윗에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군사력은 이스라엘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욕을 당하고도 즉시 칼을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그저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 아마도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15살 때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닌 중간중간에도 끊임없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했어요. 왕이 돼서도 그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는데 다윗은 이 평화를 흔들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먼저 전쟁을 준비해요. 이 전쟁은 다윗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싸워야 합니다. 원치 않아도 싸워야 되죠. 왜냐? 먼저 싸움에 걸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려울까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해도 상대도 나처럼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상대도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만 싸움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상처받아 있을 때도 싸움은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나섭니다.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전쟁을 걸어오자 요압은 즉각 지형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비새에게 말해요. 12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는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어쩌면 이 요압의 고백은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전략도 세우고 싸우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나는 이 싸움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주권자인가의 그 싸움입니다. 내가 혹은 세상이, 권력이, 돈이, 명예가 내 인생의 주권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인가?
그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한다니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무엇이 내 인생에서 이익이 되는지 그 계산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두드려요. 내가 이만큼 선을 베풀었으니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지만 사실 그 계산이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압은 그 계산기를 던져버렸어요.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그는 인정했고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모든 것을 두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할 뿐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도,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해도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믿음의 싸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이길 수 없을지 우리는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자란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것이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랑과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에게는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기쁨입니다. 혹시 주부라면 가정이, 직장이라면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나에게 묶여두신 그 사역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15절과 17절을 보면요. 다윗 군대에게 패한 아람이 재결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배했는데도 또 모여요. 왜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때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물리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패배한 사단은요. 틈을 노려 우리를 또 다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한 번 막아놨다고 해서 사단은 미안해. 내가 절대 못 이기겠다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세력을 끌고 모아서 우리를 공격을 하죠.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주저앉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세상의 싸움, 그리고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람은 왜 또 모였을까요? 처음에 아람은 암몬의 용병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 입장에서 볼 때는 돈 주고 싸워볼 만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이 싸움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서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사단은 여전히 집요하다는 거예요. 10장에서 다윗은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패배도 또 모이고 또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아이러니하게 이게 다윗의 마지막 싸움이 전쟁이 아닙니다. 10장 다음에 11장이 오죠. 밧세바 사건이 나옵니다. 12장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오죠. 아들 암몬의 범죄, 압살롬의 반역 등 다윗의 인생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렇기에 법궤를 가져와 법궤가 있을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라고 거절하세요. 정말 다윗의 마음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성전 짓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심은 평화로운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오기까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다윗의 인생은 늘 피곤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들. 그러나 그 피곤한 싸움들이 마침내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싸운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한 토대가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싸움들은 결국 그것을 통해 복음의 언약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세상에서 힘을 잃었을까요? 사실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 주장, 기독교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미는 싸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싸움. 하나님을 쫓아가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치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갈 때 가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다가 그 중간에서 돌아오면 여호와의 이레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한 그 약속의 장소까지 가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여호와의 이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자리까지 가야 부활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봐야 예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니까요. 이걸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편하고 안주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의 타락이 시작되고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의 가치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을 통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선한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대국 왕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상대의 의도를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의 그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복음은 내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복음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 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선한 손을 내밀었지만 오해받고 모욕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선의는 왜곡되었고 그 선의는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민 그 선한 손은 오해받고 모욕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단한 것은 즉각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선한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모욕당한 신하들의 수치가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려 주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니까요. 우리는 수치를 당할 거지만 그 수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보게 될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평화를 원했지만 먼저 싸움에 걸려왔습니다. 원치 않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압처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갔죠.
그러나 그 피곤한 싸움이 결국 솔로몬의 성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 자리 중 어느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지금 오해받고 모욕당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원하지도 않는 그 싸움 앞에서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고 비전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장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 혹은 꾸지람은요, 훈련, 교육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시키거나 교육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 때까지 삶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버거운 삶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과정이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저는요. 메시지 성경 버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훈련을 받는 당시에는 그 일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힘겹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그 훈련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의라는 열매,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훈련의 그 과정은 마침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십시오. 늘어져 있는 팔에 힘을 주고 흔들리는 무릎을 꼿꼿이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발 앞에 탄탄한 길을 닦으십시오. 그러면 다리를 절며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 여러분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든 삶을 걷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가는 그 길에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틀거리면서 몇 발자국을 걸어오면 그 걸음만큼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가다가 넘어지면 내 뒤에 오는 이들이 그 길을 밟고 넘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험한 인생 과정을 허락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인류에서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었어요. 우리의 잘남으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힘들고 버겁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그 삶을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그 길을 함께 따라올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몇 번 마주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버틸 것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로서 사역했던 이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냉소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제가 마주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요. 미련했다고요. 그렇게 간 것을 후회한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고 그 순간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지 못해도 좋습니다. 제가 세계복음하는 그 거창한 타이틀이 저에게 그렇게 없어도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버틸 수 있게 힘을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가면서 내 뒤에 오는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 때 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버티면서 가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저처럼 0에서 시작하는 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0에서 시작했지만 어떤 재능이고 실력도 없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이음교회가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이 된다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혹은 이 교회를 보고 교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가서 막아줄 사람이 없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무더기로 맞습니다. 우리가 주길철 목사님과 손양 목사님을 기억하죠.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본다면 누군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볼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손이 느슨해졌으면 다시 주먹을 불끈 쥐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에 떨면서 일어나십시오. 세 발짝이라도 걸어가면 그 세 발짝만큼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지면 누군가가 내가 간 만큼 그 길을 걸으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는 이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다윗처럼 끝까지 싸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면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선한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